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내의 순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도에 복종하고 상사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혹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제도에 복종하는 것 참 어렵지만 대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주를 위하여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3장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를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미리 보시는데 표지를 딱 보면은 야, 이게 그림이 되게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세요. 미소가 나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 오늘의 말씀하고 제목을 보면 아내의 순복, 그러면서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분들, 여자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서가 설교할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저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계세요. 마음이 좀 변하신 분들, 이 양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금 들어와서 앉았으니 나갈 수도 없고 끝까지 들어야 되나? 근데 이 베드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자의 도리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에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은 주인들의 도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종들의 인격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저렇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의 도리에 대해서. 그래서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너희들이 주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도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런 주를 위해 복종하라.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시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종인 주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까칠한 주인한테도 그렇게 하라. 왜 그러느냐?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베드로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자는 아니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내하라. 왜 그러느냐? 주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주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가는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좀 어렵죠? 특히 교회는 70% 이상이 여성분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미화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거든요. 스리랑 부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너에 보면 아내가 세대 같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는 딱 부르고는 일자 눈썹에 굉장히 못생긴 아내가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남편은 건장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보면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자기한테 말이 안 들면 그냥 막 야구방망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 얘기 중에 가장 큰 유행어가 뭐냐면 은맥이 살아, 은맥이 죽어요. 은맥이 살아는 누가 하는 거냐? 아내가 방망이를 막 들면서 은맥이 살아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다가 은맥이 죽어. 그러면은 막 남편이 막 참다가 한마디 한다. 어휴, 이 때릴 것도 없는 것이. 그러면 또 이 아내가 방망이를 막 휘두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때릴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이지.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코너 중에 하나예요. 천방지축 같은 아내를 참고 늘 당하는 남편의 캐릭터, 어떤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는 3일에 한 번은 두들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쉽게, 요즘에 젊은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본 얘기요. 아내하고 부부는 3일에 한 번은 두들겨야 된다. 그래야 부드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런 시대였는데 은맥이 죽어 은맥이 살아,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수익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고민해보면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딱 보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로마 문화권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의 로마 문화권에 보면요,
모든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편의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은 남편의 종교를 다 따라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왜 선교사님들이 가끔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장을 전도하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추장을 전도해서 그가 개종하면 그 마을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그게 문화인 곳에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를 따라가고, 남편이 불교면 불교를 따라가고, 남편이 유교면 유교를 따라가고,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아내들의 윤리적인 의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종들의 의무를 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 자체가 아내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아내의 당당한 인권을 말하고 또 독립적인 인격체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고 남편의 의도를 따르고 남편의 경제를 따르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데 아내들에게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굳이 성경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사회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정되는 문제가 뭐냐? 그런데 문제가 이제 가끔 생기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로마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남편은 불신자인데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여자들이 많이 예수를 먼저 믿어요. 우리도 보면 여자들이 많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게 시작이 됩니다. 보통 다른 집은 남편이 따라가는 종교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아내가 생기면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의 구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해 있는데 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게 하고 금지를 해도 남편보다 상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도권에게 복종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제도권이 우리의 믿음을 거르게 하면,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상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잠깐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예. 이런 전제하에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불신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는 아내, 이거를 갖다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믿는 거 네가 참 잘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독자적인 인격체로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제하에 남편이 믿지 않아요. 불신 남편이란 말이죠. 그럼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장 큰 주제예요. 예,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그냥 복종해라, 너는 남편의 부속물이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복종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미 남편에 대한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죠? 남편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남편은 로마에 있는 여러 신들, 뭐 제우스도 섬기고 뭐 아폴로도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가정 안에서는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 불순종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기서 불신 남편을 갖다가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고 바가지를 긁고, 이것이 오히려 불순종한 남편을 더욱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구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한다 하는 얘기지요. 왜요?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바로
남편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라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 집에 가면 예수 믿고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고 오면 불신자인 남편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복음을 넌 모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갖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복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와 같이 해야 되느냐? 아까 주를 위하여라 그랬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남편에게 순응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은 순수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혼 생활 안에서의 정조와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었었던 우리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유거든요. 이 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경외한다. 뭘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서 깨끗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때문에 일희일비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 때문에, 주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앞에서,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주 앞에서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내들, 그들에게 신의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라. 이거는 뭐 성적인 것을 다 떠나서 온전한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이 모든 것에서 선의, 신의를 지키라. 그래서 오히려 불신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굉장히, 혹은 또 다른 믿음을 따른다고 하면 굉장히 괴로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가 될 만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그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니네들 전해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창세기에 사라가 주라 칭했는데 그 주라고 칭하는 것이 어디에 보통 성경에 나오죠? 주. 그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 남편을 칭한 것, 이게 이제 그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지금 이 말과 맞는다 이렇게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짧아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시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굉장히 어머니의 대표적인,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사임당, 기독교계에는 모니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모니카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누구냐? 자기 엄마를 보고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돌아올 때 눈물의 엄마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참회록에 이렇게 썼어요.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이제 유명한 모니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모니카가 저기 아들 어거스틴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파르티키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모니카하고 33살 차이가 났다고요. 요즘으로 하면 범죄죠. 그죠? 남편하고 아내가 3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연애를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아마 가족과 가족 간에 묶였었던 것 같아요. 33살 차이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마 그 가정에서 부모의 강요로 결혼하게 됐을 텐데, 이 남편이 33살이나 많으면 인자해야 되는데, 남편이 잘 분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 분노하고 다혈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분노하면 지혜로운 모니카가 그 자리를 잠깐 피했대요. 잠깐 피하고 조금 있다가 남편의 얼굴에서 노기가 사라지면, 그러면 그때 와서 아주 공손하고 온순한 말씨로 남편의 잘못된 점들 그래서 설명하고 이것을 깨닫게 했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 뭐냐, 늘 남편을 공손하게 대하고 온순한 말씨로 대했대요. 그래서 모니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면 그 친구들 중에 가끔 눈에 멍들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터져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맞아서. 그러면 그때도 하는 얘기가 뭐냐, 공손하게 대해라, 그 다음에 편안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근면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의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저의 어머니를 치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였느냐, 친절과 존경으로 치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으로 치장을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장 현명한 어머니이지만 최고의 아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 걸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당시에 불신 남편들은 아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일들도 참 많았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위협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아내들이 위협하는 남편들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위협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것이 옳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수정하는 것은 남편의 위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냐?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거치고 머리를 치장하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남편들이 나에게 별로이고 이럴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옷이나 보석을 걸치지 않고 머리를 치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이제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결혼한 지 20년인데 아직도 화장을 안 해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치장을 굉장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어쩌다가 하면 떠요. 화장이 떠요. 이게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때가 저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좋아한다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주거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참 인터넷에서도 찾다가 찾은 건데, 이 사진을 보고 참 감동했어요. 누군지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짜가지고 맞춰서 만든 인위적인 그림이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정을 이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따르냐, 가끔가다 TV에 보면은 결혼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러면 첫눈에 반할 사람 뭐 이런 거 찾거든요. 첫눈에 반하고 딱 보면 이 사람이다. 생활하가는 소리예요. 그런 일들 별로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첫눈에 반하고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질 것 같고, 우리가 딱 사람들을 보는데 첫눈에 반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론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보고서요, 첫눈에 이 사람의 호흡 불호가 걸리는데 0.3초가 걸린대요. 그리고 굉장히 둔한 사람이 3초가 걸린대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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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죠. 이 사람은 호흡 불호가 걸리면 얘는 아니구나.
오, 저 사람 굉장히 좋은데 이 마음이 0.3초원이 돼요. 또 딱하게 3분의 1. 그러니까 또 이때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나오면 돼요. 한번 가다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보세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생긴다는 게 그걸로 평생을 따라갈 사람을 찾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눈에 반하고 혹은 눈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온유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라. 이것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한 아내들의 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지껏 이제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되게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한마디 해주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놓고 남편들에게는 한 절 딱 나와요. 남편들아 이러고는 한 절하고 그냥 바로 끝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을 따라 하라. 지식을 따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좋나요 나쁘나요? 대답해 보세요. 장세율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놀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칭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칭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다 알아요.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거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동거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함께 살라 하는 것이죠. 함께 살라 하는 것. 결혼생활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념에 이미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살아가라. 그와 같이 동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상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3가지씩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3가지씩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서로 맞추나 못 맞추나. 근데 아내가 남편들의 문제는 많이 맞춰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 문제 잘 몰라요. 그렇죠? 저희 아내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하고 그 다음에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는지는 10년 전쯤 한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아이들 다 그렇군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희 아내도 대가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으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고 신뢰하려면 우리가 잘 지식을 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똑같은 은혜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생명을 아내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는 영혼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영혼의 파트너. 남편과 아내는 단순하게 제도적으로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파트너인 거예요. 은혜의 파트너. 그래서 은혜 받는데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끝났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뭐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은혜의 파트너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파트너. 더 힘이 없는 이들, 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기에 되게 무서운 얘기가 나요. 너희들이 그와 같이 잘 아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영혼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보니까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내하고 싸운 다음에 이게 냉전이 가는 게 한 일주일 정도가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 되게 힘들거든요. 예, 자식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애가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 딸들 특히 어린애들은 아빠한테 삐지면 최소 3일 가거든요. 그러면 아빠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뭐 이러는데 예, 그때에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가, 내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이 바로 영혼의 파트너이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의 파트너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나의 동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한번 잘 보면서 내가 영혼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묶으셨으니 이 가정의 파트너, 영혼의 파트너들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요.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보지 않나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아내가 권사님이래요.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차에도 보면은 성가대 2부 성가대 뭐 이래가지고 아마 주차할 때도 더 좋은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성가대도 하고요.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예, 뭐 가정예배도 굉장히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요.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보면 매일매일 예쁘게 하고서 맨날 교회 가면서 막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막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남편은 맨날 구석에 쭈그려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매일 뭐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그 은혜가 참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잘하라, 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 이 말은 내가 그냥 순종하라 해서 복종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내가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파트너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은혜의 파트너.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거에 바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게 한단 말이죠. 또 이것을 나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혼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지? 아이고 하고서 걸어놓을 거냐? 가려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무엇으로요? 내가 선량함으로, 아내 차는 은혜로 잘 감싸서 이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 가운데로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파트너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불신가정 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기쁨이겠느냐? 참 기쁨이겠느냐?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탈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 자녀는 은혜의 파트너인 거예요. 그 은혜의 파트너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를 못하면 기도의 줄이 막힌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화목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명예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내가 좀 괴로울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를 위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강하고, 그 속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하여. 당연히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요? 주를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마지막의 때에 박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 믿지 않는 이들은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 우리보다 더 힘이 없으면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예, 우리에게 더 연약하지만 이들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영혼의 파트너예요. 은혜의 파트너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기초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복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서 가정들이 점점 의미 없어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은혜의 파트너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아내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